일어나셔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주 곧 온 땅에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춰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 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의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아멘. 서신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연약함과 지혜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지순례 때 다녀왔던 곳들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어제 축구 우리나라가 이겼죠?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저 때문에 이겼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서론 부분에 우리나라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써야 되겠다고 금요일날 저녁에 원고를 다 마무리를 하면서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게 썼거든요. 제가 딱 써놨어요. 그래서 어제 축구 보면서 우리 애한테도 아빠 설교에 딱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래서 이긴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시안 게임이 화제가 되었고 또 특별히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6대0으로 이기고 마음이 교만했는지 주전 선수 6명을 빼고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해서 2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참사 이런 제목으로 참패를 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키르기즈스탄을 1대0으로 16강에서 이란을 2대0으로 이기고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연장전까지 가서 4대3으로 이기고 4강전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을 3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죠. 그리고 일본을 결승전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에 축구 경기를 보면서 해설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월드컵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몰랐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승리 공식을 찾았다. 그렇게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운이 좀 따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기려고 하면 승리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어쩌다가 이길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기려고 하면 승리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승리의 공식은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 이승우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기용했던 그런 승리의 공식을 찾았다 하는 그 해설가의 말이 아주 마음에 와닿은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승리의 공식을 계속해서 쓰니까 그래도 그 선수들이 각기 자기 재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그리고 결승전까지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운동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의 공식을 알아야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승리할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승리의 공식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삶에 적용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중심으로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을 지냈는데 그 430년 지내는 동안에 전반기는 아주 재미나고 신나게 살았지만 후반기 한 250년 동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해방을 시키시죠. 그렇게 이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또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때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믿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뭔가 부족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울고불고 원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징계하시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닐 것이고 그동안에 20살이 넘은 불신앙의 어른 세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20살이 넘은 어른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죠. 물론 모세와 아론도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한 세대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는 그 변덕스럽고 불평 많은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서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고 다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요단강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단강의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가 되는 성읍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겨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고 또 그들이 그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단강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배운 승리의 공식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을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주 곧 온 땅에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춰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강 속에 서면 그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15절을 보면 요르단이 수확할 때 추수 때가 되면 항상 모든 뚝에서 흘러넘칠 만큼 굉장히 깊고 넓은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다들 요단강을 보고 에이 이게 무슨 요단강이야 하고 실망을 합니다. 우리 여기 대구 신천 정도도 안 돼요.
넓은 데는 좀 그 정도 되지만은 좁은 곳은 무슨 또랑 같아, 또랑. 그래가지고 전부 요단강을 보면 에이 저게 무슨 요단강이야 하고 실망을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철에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철에 가면, 이 추수할 때가 돼서 비가 많이 내리는 철에 가면 그 요단강이 얼마나 시뻘건 황토물들이 모여가지고 금방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비가 많이 오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보고 똑바로 건넜다. 그리고 아담이 가까운 곳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깐 보시면은 이 지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모릅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단면도인데요. 지금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이 지역이 전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완전히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흘러간 강이 요단강인데, 그 골짜기 중에서도 저기 보면 그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시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리고를 똑바로 보고 건넜다고 여기 마주보며 건넜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지금의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게 가운데 좀 버럭해 보이는 저기가 요단강이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제가 보기에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위쪽에 아담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곳이 저기 화살표가 적혀 있는 저쯤 됩니다. 근데 저기쯤 되는 요단강을 보시면은 그 강줄기가 아주 가늘다가 저쪽에 있으면 굉장히 넓습니다. 저게 근데 물이 아니고요. 저게 나무입니다, 나무. 평소에 가면 물이 가운데로 흐르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지역은 특별히 나무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넓게 분포되어 있단 말은 비가 많이 올 때 넓은 지역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서서히 물이 빠졌기 때문에 저 지역에 나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저 지역이 요단강 중에서는 깊이가 제일 깊고 폭이 제일 넓은 지역이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저만큼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가 저렇게 있지만은 저게 비가 오면 저 나무 지역을 전부 물이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물론 그때 비가 많이 오는 철이었는데 더 폭이 좁은 곳도 있고 더 깊지 않은 곳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중에서 제일 깊고 제일 넓은 곳을 선택하셔서 그리로 지나가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지역은 강 깊이가 최고 90m 정도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리고 강 폭이 한 1.2km 정도 폭이 되는 그런 넓은 요단강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강이 추수철이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 1.2km 정도 폭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 강물이 어떤 색인가 하면 완전히 황토색입니다.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 막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수아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강에 들어가서 서면 저 강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길이 끊기고 그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세차게 막 흘러내려오는 그 흙탕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서면 물이 멈춘다 그러는데, 그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세대들은 이미 어른들은 다 죽었으니까 젊은이들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그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는데 이 요단강쯤이야 얼마든지 가르시겠지 하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4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 흙탕물이 막 급하게 흘러가는 그 강을 보면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면 그 강이 멈출 것이다. 물길이 끊어지고 길이 생길 것이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을 거기 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제 경험이나 제가 가진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순종과 믿음이 저에게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하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해라. 시뻘건 황토물이 무섭게 흘러내려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보다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기적이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습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흙탕물 속에 자신의 몸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 속에 들어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맨 먼저 요르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을 보면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리 나오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자들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공동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집사들과 각 부서의 회장들, 또 임원들, 또 교사들이 다른 성도들 앞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일 때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백성들 중에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시뻘건 황토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거기 섰을 때 강줄기가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의 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직분을 맡은 집사님들과 각 부서의 회장들과 임원들, 또 교사들, 믿음 안에 먼저 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믿음과 순종도 필요하고 직분자들의 믿음과 순종도 필요하지만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보면 또 여호수아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강한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울지니라.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 즉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얻을 땅을 다 얻었습니다. 이미 다 자기들이 얻을 땅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도 없고 가서 싸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들 땅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땅을 다 얻었지만 너희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싸울 때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너희 형제들까지 땅을 다 얻게 되면 그때 돌아와서 너희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은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이미 땅을 다 얻었어요. 우리 갈 필요 없다. 우리가 받을 땅은 다 받았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고 너희는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을 지키고 싸울 때도 너희가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싸우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행여라도 싸우다가 죽으면 자기는 자기 땅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제 겨우 정복해가지고 땅을 얻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내들,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두고 남자들이 다 떠나면 또 주변에 있는 적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아내들을 죽이고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그 땅을 다시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다 끝나면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라든지 누구와 싸우라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저 친구들은 다 이미 자기 땅을 얻었고 우리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저들은 자기 땅을 다 얻었는데 뭐 하려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싸우겠어. 아마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안 간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자기들 땅은 다 얻었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목숨을 걸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그 위험천만한 일을 만들어 놓고 어디 강을 건너서 싸우러 갑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선봉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역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먼저 1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 4만 명가량이 전쟁을 하려고 예비한 채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야에 이르니라.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가 건너올 때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웁니다. 이거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믿음과 순종에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공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공식대로 여리고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싸울 때는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31개의 성읍 중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것이 아이성입니다. 그 한 번의 패배를 제외하고 30개의 성읍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승리했습니다. 왜요? 승리의 공식을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내 생각과 다르든지, 내 의견과 다르든지, 내 경험과 다르든지, 내 상식과 다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 승리의 공식을 그들은 배웠고, 그들은 싸울 때마다 그 승리의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30개의 성읍을 파죽지세로 밀고 백전백승을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너희들도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고,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던 그 승리의 공식을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공식을 믿음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숫자나 우리가 가진 것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그 승리의 공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이제 들어가면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을 낙심시켰던 그 강한 민족들과 함께 매일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에서 그 공식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리고 결과는 승리였어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 집사님들과 또 각 부서 회장단들과 또 교사들과 믿음 안에 먼저 된 선배들이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모두가 뭉쳐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승리의 공식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일들에 적용을 해서 그 공식대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과 우리 모두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군대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승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믿음의 표시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의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직분을 맡으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승리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속적인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의 승리의 공식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그리고 승리하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송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제가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식을 제 삶에 적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갔는지 순종하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면 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승리의 공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그 승리의 공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도자의 믿음과 순종, 직분자들의 믿음과 순종,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승리의 공식을 뒤로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